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멈추어 우리 인생의 여정에 관한 깊은 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제 삶의 여정에서 배우고 깨달은 몇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저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것들은 스쳐 지나가며 들은 지혜이며, 또 어떤 것들은 여전히 제가 실천하려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진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첫째,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애써 쉬운 길로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인 것처럼 여기는 자격지심의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일수록 그 보상은 훨씬 더 값지고 달콤하다는 것을요. 둘째,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끝까지 해내십시오. 할 수 있는 일만 말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만약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리한 약속으로 자신을 올가매지 마세요.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발만 살짝 담가보고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망설이지 마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하기로 했다면 온몸을 던져 뛰어드십시오. 끝을 보고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그때 만약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그런 미련과 후회는 수많은 밤 우리를 잠 못 들게 할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무언가를 하다 멈추면 우리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거울을 보며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최선을 다해 부딪혀봤어. 그리고 이건 내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혹은 그래, 역시 이건 내 길이었어.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혹시 어떻게 됐을까? 라고 상상만 하는 불확실성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밥 딜런의 말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창조해야 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정의하며 나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쉽고 합리적인 첫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닌가를 먼저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보답도 주지 않는 사람들, 장소, 습관들을 하나씩 골라내 보십시오. 우리의 내일을 위한 자양분이 되지 않고 미래의 푸른 신호등을 켜주지 않는 것들을 말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전혀 없는 관계나 시간 낭비 같은 것들 말이죠. 예를 들어 어젯밤에도 술을 마시고 또 숙취에 시달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유독 이 사람들과 마실 때 더 머리가 아플까? 어쩌면 그것은 술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대화나 부정적인 기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삶에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순수한 수학적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들을 위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몇 년 전 뉴올리언스 남쪽의 한 부두교 상점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벽에 기둥이 달린 나무 칸막이가 있었고 그 기둥 안에는 온갖 종류의 마법 무략이 담긴 유리병들이 가득했습니다. 각 무략 위에는 다산, 건강, 가족, 법률 문제 해결, 에너지, 용서 같은 효능을 설명하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팻말도 있었죠. 여러분, 과연 어떤 칸의 무략이 완전히 비어 있었을까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돈은 왕입니다.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마저 돈으로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너무 수동적인 가치로 치부되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고 15분 만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당신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입니까? 좋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건강한 가족일 수도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유명해지는 것, 혹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왔을 때보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일 수도 있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대답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답을 선택하든 이것 하나만은 꼭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인격과 본질을 해치는 것들과는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세상이 건네는 달콤한 독배를 마시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내일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충치를 남길 것입니다. 인생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만의 언덕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대답해야 합니다. 나의 언덕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이익을 혼동합니다. 물론 이익, 즉 돈은 우리에게 보상을 줍니다. 저도 돈을 사랑하고 돈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공했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이익을 얻지 못하는 편도 티켓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양을 위해 질을 희생합니까? 사실 양과 질은 반드시 분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더 높은 질을 위해 양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질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더 많은 양을 추구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질을 얻기 위함이 아니던가요? 지금 제가 가진 돈으로 인해 제 삶이 더 편리해지고 가족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 가진 것의 30분의 1, 50분의 1만 가졌다고 해서 덜 행복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코 덜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양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과 기쁨을 혼동합니다.
행복은 어떤 결과에 대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만약 내가 이기면 행복할 거야. 지면 불행할 거야. 이처럼 행복은 만약 하면 할 것이다라는 조건부 거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그 기준을 더 높여버리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특정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에 의존합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만을 좇는다면 당신은 자주 실망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불행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선택이나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항상 존재하는 상수와 같습니다. 기쁨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마땅히 하도록 만들어진 일을 할 때 느끼는 바로 그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배우로서 제 일을 진정으로 즐기기 시작했을 때 역설적으로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영화가 흥행해야 해, 내 연기가 인정받아야 해, 동료들에게 존경받아야 해 와 같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말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하루하루의 과정, 그 행위 자체가 제게 보상이 되었을 때 저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흥행, 더 많은 찬사, 그리고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기쁨은 언제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건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순간에 기쁨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때로 외로운 밤을 보냅니다. 아무리 화려한 시간을 보내고 침대에 누가 함께 누워있든 결국 베개에 머리를 뉘일 때는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 역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들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나 자신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된다는 것을요.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을 갖춘 사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는 힘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의 92세 어머니는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어머니는 부인의 힘을 통해 2번의 암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을 때,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라고 온 마음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조차 병을 인정하는 행위라며 거부하시지만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가십니다. 어머니는 삶이 고통스럽다는 명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는 이곳에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강력한 긍정으로 삶을 살아내십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가족을 이룰 파트너를 선택할 때는 비슷한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치관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부모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은 땅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앞서가서 뒤에 남겨진 배우자를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앞서가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뒤처진 사람에게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서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얻은 것보다
땀 흘려 얻은 것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의 경험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미래를 향한 건강한 낙관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훔치기로 선택했다고 합시다. 당장은 원하는 것을 얻어 푸른 신호등이 켜진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태양 에너지로 계속 빛나는 영원한 빛이 아니라 배터리로 잠시 켜는 일시적인 빛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어딜 가든 누가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속인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항상 뒤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동안 당신은 누구의 시간을 훔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당신 자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자신에게서 자유를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죄책감과 후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명보다 일찍 죽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러니 책장을 넘기십시오. 당신 인생이라는 책의 저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두려움과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존재를 선언하고 인정하십시오. 그 두려움에 마땅한 크레딧을 주십시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척 허세를 부리지도 말고 두려움의 존재를 부정하며 마비되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마주해야 할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장애물을 정면으로 인정할 때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이고, 둘째는 그것이 사실은 극복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음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지혜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낼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자기 자신과 자신이 두려워했던 대상에 대해 더 깊은 존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우리가 좇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든 그 모든 것을 향해 저는 아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저 계속 살아가십시오. 여러분,